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결단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그의 스승을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무 의미 없던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 잡을 때에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을 먹여주시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며 실패한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이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실패하며 넘어지며 낙담하며 절망하여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동일하신 사랑이며 주님의 동일하신 은혜임을 생각하며 이 새벽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새벽을 깨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기도의 용사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동력을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동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대양의 모든 가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답답한 코로나19의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는 역사를 우리 대양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양의 부흥의 파도를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이 깨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떠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 흘리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 일을 주의 신으로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힘이른 베드로를 당신의 제자들을 회복시키셨듯이 오늘 우리의 대양에 힘이른 당신의 아들, 딸들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된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만찬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숯불과 사랑 고백, 숯불과 사랑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내 생의 마지막 30일 8번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그 책에는 어쩌면 좀 우리의 현실과는 좀 거리가 먼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그 오토바이를 빌려서 이 오토바이를 타는 그 경주장에서 그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끌고 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늘 힘일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빗대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타지 않고 끌고 가는 것일까요? 넘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에 부딪혀 다쳐도 보고 실패한 그 경험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그저 끌고 갑니다. 오토바이를 버릴 수는 없으니 끌고 갑니다. 마치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포기할 수 없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진 그 경험들로 인해서 그 상처를 끌어안고 그저 자기 힘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저자는 그 모습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힘읽고 그 죄책감 가운데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 처절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도 없겠죠. 참 인간으로서도 얼마나 민망할까요? 참 모든 제자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이 사람들은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신앙에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그 사건.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죄책감 가운데 힘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가 갈릴리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십시오. 그는 그들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갈 테니까 거기서 보자 약속하셨기에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볼 면목이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그런데 웬 사람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그랬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잡혀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처음 만날 때, 제자로 부를 때 그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죠. 그제서야 그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한 그가 예수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다 소리칩니다. 그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예수께 쫓아갑니다. 그런데 난감해집니다. 그 눈앞에 이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충격적인 어떤 사건과 정말 생각하기 싫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내가 봤던 그 장면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과 유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 안에 그 과거의 모습들이 휘저어집니다. 예수님께 반갑게 올라왔는데 예수님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숯불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숯불이 베드로가 언제 봤던 숯불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외면한 채 바라보았던 그 동일한 숯불인 것입니다. 그때 모른다 부인했던 그 예수가 바로 숯불 뒤에 있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고
가정에서 소금과 빛 되고, 일터에서 소금과 빛 되고, 주의 교회에서 소금과 빛 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실패하여 넘어지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여 넘어지고, 주의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자답지 못한 모습을 경험했을 때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너가 내 배신했지, 다 떠났지, 언제 우리를 정죄하시나, 언제 우리를 비난하시나 노심초사하고 있던 그들에게 아무 말씀 없이 떡과 생선을 떼주시는 주님. 그러면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예수님이 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화법이었거든. 이 사람들은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 것.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늘 그가 쓰던 화법이었거든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깨우치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3번이나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 고백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그 실패자, 그 배신자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맡기십니다. 이를 통해 베드로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신앙에 실패하고 삶의 예배에 실패하며 힘잃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버텨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베드로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 있음을 오늘 책은 3단계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상실에서 교훈을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마치 베드로가 숯불을 보고 죄책감 가운데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주를 사랑하고 그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는 그 단계가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들이 많습니다. 내가 목사인가? 내가 진짜 장로인가? 내가 권사인가? 집사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은 맞는가? 그런 나 자신에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두 번째로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한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방구 없이 떡을 먹여주십니다. 생선을 떼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 그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그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아직도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이번에 맡겨주시는 그 사명은 베드로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겸손히 순종한 그들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 겁쟁이 베드로가 놀라운 전도자로 변하고,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자기는 순교할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묻는 이 찌질이 같은 베드로를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담대히 주를 위해 순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나 자신을 보지 마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은 그저 힘없이 내 힘으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삶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의 엔진을 켜고 그 오토바이의 동력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의 삶의 전영역에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의 동력으로, 그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성령의 동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주의 대사로 소금과 빛 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죄책감 가운데 주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숯불을 바라보고 고개 숙인 그 베드로에게 먹여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시고 성령을 선물로 기름 부어주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동력으로 오토바이를 힘없이 끌고 가는 인생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